우리 믿음에 관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아벨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그죠? 믿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 행위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한 우리 삶 전체가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행위를 통하여서 증명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 아벨이 드린 제사가 의로워서 아벨이 의롭게 된 거 아닙니다. 그죠? 원래 아벨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사도 연락된 것입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 아닙니다. 그의 제물에도 그가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인은 원래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가 악했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사도 또 그 자신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에녹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알렉스인데 버리고 에녹 하고 싶어요. 에녹. 전 에녹 하고 싶어요. 누가 붙여줬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나오긴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에녹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에녹이요 몇 년 사신지 아십니까? 365년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365년. 지겨워라. 어떻게 300년을 넘게 살았대요.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 안 되는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네. 그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평균 수명에 비하면 이 에녹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나이입니다. 평균 수명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 짧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를 많이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를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뭐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좋다는 건 다 먹고 탯줄 은행이 생겼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애가 태어나면 그 탯줄을 잘라서 은행에 보관하고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에 어떤 병이 생기면 그 탯줄에 있는 것들 가지고 그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한답니다.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죠. 왜 오래 살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이 좋아서. 이 땅이 좋아서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만약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수학여행 다녀오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으로 수학여행을 한 일주일 갔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한번 개 한번 부어볼까요? 천국 수학여행 일주일짜리. 일주일 수학여행 갔다 왔다고 칩시다.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죠, 그죠? 그러면 갔다 와서 거기 생각 안 나고 여기에 또 충실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날마다 우리가 수학여행을 천국으로 갔다 오기 전에는 날마다 생각이 뭐예요? 오래 살아야 되는데요. 뭐가 좋다냐, 약이 뭐가 좋다냐, 뭐 수술 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수학여행 갔다 오면 왜 안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왜 오래 살고 싶으세요? 천국이 리얼리티로 안다고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죠? 여기 상 주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누가요? 모세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은 어떤 상이요? 이 땅에서 큰 땅 사고 집 짓고 명예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학여행 마지막 코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이야.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그 상을 딱 보여주시면 그 수학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그 상 받으려고 잘 살겠죠. 그죠? 네. 왜 오래 살려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그래요.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리얼리티로 안 다가오는 것이죠. 에녹은 이 땅에서 별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생각 아셨던 것 같아. 그래서 너는 300년 나랑 동행했으니 됐다. 이제 올라와라.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그 어떤 칭찬보다 이 칭찬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명찰을 하나 붙여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문기가 글귀가 적혀있는 명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천국 가서는 직분이 안 붙을 것 같아요. 목사, 권사, 장로 이런 거 없을 것 같아. 예. 예. 그리고 자기 이름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내 생각에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이런 글귀가 딱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붙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 예, 야고보가 뭐라 했어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는 뭘까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겠죠. 그러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좋은 글귀가 그 사람들의 삶을 딱 요약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가룟 유다는요? 예습한 자. 그러겠죠. 그 천국에 있을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예. 혹시라도 정말 은혜가 커서 갔으면 그렇게 붙어 있겠죠. 나다나엘,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는 자. 그렇게 붙겠죠. 여러분은요? 나는 징징이. 천국은 갔는데 그 삶을 요약하는 게 징징이야. 예, 징징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엄청 징징이. 예, 그 다음에 완전히 징징대는 사람 징징이 짱. 예,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어떠한 그 표현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묘사해 주실까요? 그 길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창세기 5장 본문을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볼 텐데 거기에 보면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들이 발견이 됩니다. 네. 자, 창세기 5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살라를 낳았고 무드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삶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은 아주 재미있게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저는 여기 에녹의 삶을 짧게 묘사한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자녀를 낳았으며입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가정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살았고 남편의 삶을 살았고 가정 안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동행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령한 삶,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령한 삶. 신령한 삶을 동행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령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동행일까요?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소위 그런 사람들은 뭐에 집중하냐면 늘 어떤 영적인 체험에 집중을 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 자체가 성숙이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뭘 봤다고, 내가 뭐 어떤 것을 체험했다고 그게 내가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계실 때 한 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모여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쑥 통과하시잖아요. 더 놀랐을 것 같아.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제자들을 찾고 있을 때 그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벽을 통해서 쑥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난 다음에 야, 너 어디 갔었어? 우리 주님 부활하셔가 다 만났는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는 거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 그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 그러면서 도마에게 만져보아라, 손을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럽니다. 신령한 체험을 추구하고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환상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죠.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동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행은 뭐에 집중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동행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아나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증거입니다. 누구요? 무두셀라. 어느 한날 원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으니까 그의 인생 초창기의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뭐하고 살았을까요? 내 생각에는 크게 죄는 안 지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주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는 시점에 그 전이나 그 이후에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무두셀라를 낳을 때쯤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는 그 뜻을 받고 더 이상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 수가 없음을 깨닫고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살라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무두살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재밌잖아요. 계산해 보면 그래요. 에녹이 무두살라를 낳고, 무두살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그 살았던 연도를 쭉 계산하고 무두살라가 죽었던 해를 계산하면 노아의 홍수가 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심판의 뜻을 알려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그 주신 아들 무드살라가 죽는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그 뜻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이 에녹은 그냥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며 경건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2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는 에녹이고 또 하나는 노아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그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라고 나옵니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동행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특별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 속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은 심판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심판. 여러분, 오늘 성도가 이 엄청나게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근거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아는데 그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팔 보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오늘 어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타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에녹과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능력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행은 신뢰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김정일 집사님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 뜻을 알면 내가 어찌 오늘 막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자란 목사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일주일에 꼭 2-3번은 설교를 해야 돼요. 내가 막 살 수 없는 이유는 이 앞에서 설교해야 될 자가 어떻게 막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본분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막 살 수 있습니까? 왜 어머니들은 처녀 때와 다르게 살아갑니까? 처녀 때는 내가 아파도,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처녀 때는 그냥 안 먹고 그냥 누워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되어서는 내가 아파도 일어나서 밥을 해야 돼. 짜증나세요? 아니죠. 왜요? 내 자녀와 내 남편을 먹여야 되는 사명이 나한테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파도. 내가 오늘 왜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말아야 합니까? 왜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어찌 오늘 막 살 수 있습니까? 에녹은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령한 삶과 동행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섬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섬김이 없어. 일상적인 일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자기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사의 일이라든지 교회에서 식상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회사 가서도 명령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보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지. 큰 교회 가보세요. 장로님들이 다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다 이거 해요. 주차가 그래요. 섬겨야 돼요. 섬기는 자리를 자꾸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빗자루 들고 쓸 때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그거 하는데 목사도 섬기는 자를 자꾸 나아가게끔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속아도 안 돼요.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거기에 속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장로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네가 들어봐도 그렇지. 내가 그거 할 사람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 네가 맞다. 가서 딴 거 준비해라. 안 그랬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거 할 사람이고 이거 안 할 사람이고 그래요. 섬기는 자를 자꾸 나아가야 돼요. 느헤미야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누구부터요? 대제사장부터 금세공업자까지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기 가운을 벗고 성전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인데 성물을 만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직분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가서 흙에다 손을 묻히고 못해요. 우리는 이거 아니에요. 가운 벗고 나와서 같이 돌 날르고 흙 만지고 성 쌓아가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동행이 뭔지 아십니까? 직업이나 일 자체적으로 더 신령하거나 세속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직업이 더 신령하고 어떤 직업이 더 세속적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사기치지 않는 한, 율락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거의 직업은 동일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 가졌든 나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졌든 그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봅시오.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예뻐했던 아들입니다. 남들이 그냥 단색 옷 입을 때 알록달록한 옷 입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다녔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근데 팔렸잖아요. 종이 됐어요. 그러면 니들이 사긴 샀지만 내가 나를 파는 거 아니니까 난 일 못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가는 것마다 성실하게 일해요. 기쁨으로. 닦아도 달라. 할렐루야. 광이 막 나는 거죠. 쓸어도 하고 톱질을 해도 달라요. 기쁨으로 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니까. 내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 나를 얼마나 아껴줬는데 내가 종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가는 것마다, 요셉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 그랬잖아. 거기서 더 나아가네. 감옥으로 갔어요. 죄수가 되었잖아요. 하나 종 때까지는 이해했는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거기서도 뭐예요? 열심히 다른 죄수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감옥이 오늘날처럼 화려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의 감옥은 습기차고 어둡고 눅눅하고 이런 감옥이라고요. 그 안에서 병들어 있는 사람, 힘든 사람 돌봐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 이것이 동행입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 내가 떨어질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신령한데 이 일은 나에게 안 어울립니다. 하나님, 다른 집사님 시키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동행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세 번째,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령 한국하고 동행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 안에서 생활인데, 부부 생활도 안 해요. 이런 분들은 부부 생활도, 예. 남편이 이렇게 툭 치면 오, 내가 신령하면 성경책 들고 십자가 그으면서 음란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예. 나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나쁜 음란마귀는 남편이에요. 남편. 예. 사랑해서 이렇게 보담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 나의 거룩한 영적 생활을 방해하냐고 하면서 막 성경책 들고 막 십자가 그리면서 음란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동행인 줄 알았죠. 예. 그 동행이 아니에요. 이제 웃는 것은 우리는 다 안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만져서 탈이지. 너무 바쁘셔서 남자분들이. 예. 그거예요. 집회 좀 인도한다고 하는 목사들이요, 집회를 안 들어가네. 어디서 자요? 강대상에서. 여기서 자요. 왜 여기서 자요? 왜 여기서 자? 사모님들 그냥 생가구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또 애들은 많아. 언제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신령한 삶이 아니고 이것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에녹이 뭐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대요. 아주 감사한 구절이에요. 예. 부부 생활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좋은 아빠예요. 좋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충실한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좋은 아내가 되어야 돼요. 좋은 남편이 되어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해요.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무슨 동행입니까? 동행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거룩은 나 혼자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현실 세계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이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도원 자꾸 올라가 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현실의 어려움들은 오늘 내가 맞닥뜨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하나님과 동행이지 그걸 자꾸 피해간다고 동행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원 올라간다고. 그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카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분이 지으신 건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이 저자가 카프마라고 하는 여자분이 어느 날 이렇게 양잠 아시죠? 그 누에고치 치시는 분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보니까 누에고치들이요, 그 이제 나오는데 애벌레가 나오는데 아주 바늘 구멍만 한 구멍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뚫고 힘들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를 가위를 잘라줬대요. 이렇게. 근데 나오기는 쑥 나오는데요, 날지 못하고 금방 죽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나중에 물어봤대요. 그것을 잘 하는 전문가한테.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걔네는 거기에서 힘들게 나와야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나는데, 여러분, 쉽게 통과하면 능력이 안 생깁니다. 능력이 안 생겨요. 어렸을 때 애들이 병치레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강해져요? 면역 체계가 강해지는 거예요. 주영이도 조금 이제 아프잖아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집사님. 왜요? 그걸 통하여서 자기 안에 면역 체계가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병균이 들어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 생활이란 뭔지 아세요? 누에고치가 아주 작은 바늘구멍 한 곳을 힘들게 통과해서 능력이 생겨서 이제 날고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믿음 생활은 현실의 어려움에 작은 구멍들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애써서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고 하나님 계신다, 그분이 도와주신다 라고 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그러면 그거 통과했을 때는 날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나는데 왜 나는 못 날까? 맨날 가위질하고 있으면 못 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고난의 구멍이 작아서 힘들지라도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서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서 1장 14절을 보세요. 유다서 14절. 유다서는 한 절이니까. 유다서 14절, 15절, 16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가 듣고 예언자로 선포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보면 에녹 외에 그 주변에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고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모든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것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요? 그가 살아가야 했던 현실은 정말 반울골만 같은 거예요. 반울골만 같은 거. 믿음 지키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는, 정직하기에는 정말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에서 현실 세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거기에서도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도 가정에 충실하고 거기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며 살았다고요.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능력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동행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네, 두 번 하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위보다 수준에 더 신경 썼다 그랬습니다. 지위, 어떤 지위보다는 그 지위에 걸맞는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그죠? 다윗 왕은 왕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을 갖추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왕이 되는데 관심이 있었다면,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이용했겠죠. 아하, 드디어 기회가 왔다. 뭘 이렇게 하면은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빨리 왕 되는 것보다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타협하지 않고, 콜옵션 만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준비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참았습니다. 그런 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에녹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원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GE라고 하는 컴퍼니가 있습니다. GE, General Electric라고 하는 컴퍼니의 그 전에 CEO가 누구였냐면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잭 웰치, 여러분 아시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벌써 아시네요. 이분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 원리,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에 관한 책도 내고 그랬는데, 이분이 인사 관리에 관한 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보는 것은 딱 두 가지. 하나는 ability, 하나는 attitude예요. ability와 attitude.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태도라는 것이죠. 어떤 컴퍼니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 능력과 태도가 정말 좋은 사람들은 20%랍니다. 상위 20%. 이런 사람들은 연봉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고 이제 이런 계기가 되겠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능력도 없고 태도도 안 좋은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10%래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해고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나머지 70%의 능력은
있는데 태도가 좀 부족하거나 태도는 참 좋은데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웰치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태도는 좋은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부서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준답니다. 그 부서가 적성에 안 맞거나 자기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곳에 배치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답니다. 그런데 능력은 많은데 영 애티튜드가 엉망인 사람은 자른답니다. 왜요? 조직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경영자마다 인사관리의 원칙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는데 최고 경영자로서 이런 원칙, 애티튜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어빌리티나 이 사람의 컨트리뷰션이나 이 사람의 어치브먼트보다 그 사람의 태도와 애티튜드와 회사를 향한 자세와 일에 대한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철학으로 삼는 이 사람을 저는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원리만 보면. 세상도 이런 움직임으로 가는데 아직 교회가 이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프로그램 잘 기획하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부목사를 최고로 칩니다. 목사들은 설교 잘하면 잘라버립니다. 담임 목사가. 왜요? 자기에게 위협이 되니까. 경고가 온답니다. 제 친구들도 아직까지 부목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설교 잘하면 적당히 해라고 한마디 한답니다. 양은 내가 기른다. 너는 뭐 해야 되냐? 네가 알지?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부목사님이 막 설교해가지고 아멘 나와보세요. 그러면 담임목 그게요 사실은 피해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리고 부목사님 설교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은혜 받고 하면. 부목사님 설교에 아멘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 설교가 형편없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자격지심이죠, 그죠? 그 시간에 반응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를 선발하는 기준도 능력 위주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어떠한 영적인 사람인지를 안 보는 거예요. 그거 하고 또 보세요. 장로님들은요 돈도 많이 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장로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장로가 될 수도 없고 아직까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 될 것 같아. 그만한 돈을 낼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으면 장로도 못 되는 세상. 아니 세상에서는 이제 애티튜드를 강조하는데 교회는 아직까지도 돈 낼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장로하잖아요. 아니 고물 주는 분이 믿음이 좋으면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고물 주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믿음 보고 뽑아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어요.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 쭉 보면서 사무엘은 첫 번째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다 했는데 없는데 아들 더 있냐 했더니 저 말자가 있는데 양친다고 데리고 와 보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하셔가지고 걔한테 빨리 부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능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뭘 해도 괜찮아요. 말죄라도 괜찮고 양쳐도 괜찮아요. 근데 아직까지 교회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4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추방 당해서 그 땅에서 못 살고 이제 유리하게 되죠, 그죠? 유리하다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습니다. 한동안 거하다가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누굴 낳았습니까? 에녹을 낳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셋의 자손의 에녹이고 이 에녹은 누구입니까?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성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습니다. 학자들은 가인이 노 땅에서 한 200년을 살다가 최초의 도시 이 에녹성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인구가 한 4만 명 된다고 믿습니다. 4만 명. 인류 최초의 성이고 인구가 4만 명이면 큰 성이겠죠. 나중에 에녹은 이 성의 성주가 됩니다. 그는 명예도 가졌고 그는 파워도 가졌고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가인의 족보를 쭉 보시면 이 가인과 에녹을 통하여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건설, 목축, 금속, 세공, 음악 등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그들은 인류의 최초의 도시를 건설했고 많은 기술 문명을 발전시킨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그 당시에 이미 성을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에녹에게서, 가인의 후손 에녹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에녹은, 셋의 후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갈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성을 쌓았고 또 성주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참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이 셋의 후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에녹은 어떤 업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훌륭한 사람인데 성경에서 그를 기록한 것은 창세기, 히브리서 그리고 유다서가 마지막입니다. 3번 딱 기록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얼마나 깁니까? 그의 업적과 그의 행동과 그의 믿음과 이삭, 야곱, 다윗, 사무엘, 사도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많은 페이지를 활용해서 묘사되고 있지만 에녹은 그 어떤 묘사도 없습니다. 그의 업적도 그의 능력도 그가 행한 일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왜 기록 안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애 낳고 살았습니다. 그거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얘를 제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확 와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을 더 원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은 또 뭡니까? 우리가 뭘 더 만들어야, 교회를 몇천억 주고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는 교회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그거 지으라고 돈 줬냐? 우리는 너무 능력과 업적과 그리고 우리가 달성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업적과 우리의 능력이 증명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내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여전히 감사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하여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는 그 신앙의 태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밀리언 헌금하는 것보다. 헌금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것, 신앙의 태도. 죄가 나에게 와서 나를 오염시킬까 봐 그것을 끊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싸우는 이 태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와서 돈 1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에녹이 주는 메시지, 믿음이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능력보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태도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 많고 좋은 신앙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었고 교회 건축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태도는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몇 명 모여가 그 교회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몇 명 모여. 그러니까 몇 명 모여 숫자 작은 교회는 다른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 강대상 크리스탈로 바꿨어. 그게 뭐가 중요해? 뭐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 정말 욕 같은 일을 만났는데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네, 우리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네, 감사하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 교회 크리스탈로 다 바꿨어. 우리 교회 성도 누가 나 차 바꿔줬어. 다음 주에 나 45평으로 이사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바보 아니에요? 바보? 바보잖아요. 뭘 붙잡고 뭘 놓아야 할지를 모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놓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첫 번째 복음의 본질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 자기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 부인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자기 부인해야죠. 나는 없다고 해야죠.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못 드려도 괜찮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좁은 길로 걸을 때 내 눈물을 내가 보았고, 네가 힘들 때 내가 감사하는 것을 보았고, 네가 성취를 경험했을 때 겸손한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너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느니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이야기 들을 때 주님 앞에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한 증거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적을, 성취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태도가 갖춰지면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십니다. 태도가 갖춰지면 능력 주십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무엇이 먼저입니까? 태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